요다의 양민혁입니다. 저는 항상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서 나도 저 자리에서 간증을 하고 싶다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너무 빨리 응답해 주셔서 당황스럽지만 이것 또한 주님의 뜻인 줄 알고 감사히 간증하겠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는 친구들과 놀기 좋아하고 다른 또래 아이들과 다를 것 없는 그런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다 2011년 5월 중학교 2학년 때 잇몸에서 피가 나고 감기처럼 질병이 다가왔습니다. 예전부터 잔병이 많아 병원을 자주 갔던 터라 당연히 감기인 줄 알고 동네 병원에 갔지만 약을 먹고 쉬어도 몸은 더 아프만 갔습니다. 그래서 피검사를 하게 되었고 학교에서 수업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찾아와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어린 마음에 학교에서 조퇴한다는 것이 마냥 좋아서 신나게 엄마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운전하시는 어머니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길로 경대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골수검사를 하자시는데 처음엔 그게 뭔지도 몰랐고 주사도 맞기 무서워하던 제가 골수검사라니 너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실험실 같은 곳에 끌려가 수면 마취를 하고 골수검사를 했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너무 높아 뇌출혈이 올 수도 있다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 응급으로 방사선 치료됐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 저는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말로만 듣던 불치병 백혈병이 내게 걸렸다니 앞이 보이지 않고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저희 가정도 불행의 끝자락으로 내려갔고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에게 이런 시간이 오는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평범하게 살아왔던 저한테 나인가 불평과 불만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백혈병도 암입니다. 저도 항암 치료를 시작했고 독한 약이 들어가 머리가 빠지는 고통, 혈관이 죽어가는 고통, 속이 울렁거리는 고통, 그 모든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서주현 집사님을 통해 우리 목사님을 처음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때라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기도를 하는 그 상황이 어색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던 도중 제게 또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항암을 하고 난 뒤 모든 수치들이 바닥일 때 폐렴에 걸려 급속도로 폐에 곰팡이균이 번지기 시작하였고 3개월 동안 폐렴 치료만 했지만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9월 급히 강남 성모병원으로 응급실로 들어가 폐 반쪽을 절제하는 큰 수술을 받았고 다시 처음부터 항암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골수검사와 척수검사를 밥 먹듯이 하고 1차, 2차, 3차까지 항암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염색체 이상이 있어 반드시 조혈모세포 골수 이식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저와 80% 적합한 골수 기증자를 찾았고 이식하기 전 제일 힘든 고용의 항암과 치료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가수면 상태로 목에는 관을 꽂고 약을 주렁주렁 달고 그냥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속히 말하는 죽음의 문턱 그곳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2012년 3월 14일 골수 이식을 받았습니다. 이식 후 여러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 통원 치료한 중에 치료를 받으면서 약 부작용으로 무릎뼈가 괴사됐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평소 운동을 좋아하고 모든 운동을 잘했던 저로서 너무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무릎만 아프고 모든 것이 잘 회복되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내가 알던 중학교 일상과는 너무 달라져 있었고 평생 갈 것만 같은 친구들도 다 변해 있었습니다. 힘든 것을 다 이겨내고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내 앞에 세상은 저를 기다려주지 않았고
그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 말 다시 목사님을 만나 뵙고 찬양팀 리허설을 한다고 보러 오라는 목사님 말씀에 그 다음날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회였습니다. 처음엔 음악이 좋아서, 그런 문화가 좋아서 갔습니다. 가보니 또 많은 친구들이 먼저 다가와주고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교회에 나오다 보니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기도라는 것을 진심으로 해봤습니다. 그 기도 하나하나가 응답되어지고 다른 분들이 응답받는 것을 보고 느끼니 그때부터 저는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싶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확 들었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걸 알고 저를 찬양팀에 소속되게 해주시고, 비록 아직 연주는 못하고 인턴 과정을 겪고 있지만 그것 또한 저를 사용하신 것 같고 쓰임받는 것 같아서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2달 조금 넘게 교회 다니면서 제 삶은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기도하면 잘 된다는 말을 하고 어떠한 시련과 두려움이 와도 두렵지 않고, 제일 큰 변화는 힘들었던 지난 날들을 치유받고 이젠 행복한 것이 뭔지 조금이나마 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고 양육과 훈련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회복 캠프를 한다는 말을 들었고 저는 투병 생활 중 힘들었던 것을 회복하고 싶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복 캠프를 통해 주님은 내가 모르고 지었던 내 죄들까지 다 용서해 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죄와 모든 것을 드러내고 고백하라는 목사님 말씀에 저는 부끄러워 고백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주님, 내 앞에 있는 모든 부끄러운 죄와 행위들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멘. 마지막 시간쯤 제 입으로 나의 부끄러운 죄들을 고백할 수 있게, 회개할 수 있게 주님께서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첫 시간부터 끝날 때까지 시간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조별 워크샵을 하면서 우리 조원들의 용기 있는 고백을 들으며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고 한마음 한뜻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불쌍하고 고통받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뒤에는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신 주님이 계신 것을 알고 제 자신은 부끄럽고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와 찬양 시간, 저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제 저도 새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얼굴에 먹칠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기도했으니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시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아멘.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이 항상 제 곁에 저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또 힘든 상황 속에서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더 좋은 의료진 환경 상황에서 치료받게 해주시고 이식 잘 받고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게 해주셨습니다. 저의 기도가 듣고 싶으셔서 저희 가정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려고 이러한 상황으로 찾아와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남들보다 특별한 큰 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속에서 큰 선물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가정 속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저를 위해 열정으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또 우리 목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기도 응답되었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훈련받고 양육받아 쓰임 많은 사람 주님의 제자가 되어 아프고 힘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내가 만든 찬양으로 또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 영혼을 구원하고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기도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